오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이 그나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때는 공관복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산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변화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산 사건 다음 날 발생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래에는 귀신 들린 자로 인해서 몹시 시끄러웠습니다. 귀신 들린 증상이 18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과거에 간질이라고 불렸던 그 병, 뇌전증의 증상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뇌전증 증상을 앓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변화산 위에 계시고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요구에 제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도했습니다만 결국 고쳐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선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당연히 그 귀신을 쫓아낼 줄 알고 있었다라고 한 뜻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들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6절을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이미 제자들이 경험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들이 기도하면 당연히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9명의 제자가 1명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하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거나 기도가 부족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있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항상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의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기도가 부족했다거나 기도의 횟수가 부족했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었다라고 한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을 다른 사본으로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이 말씀 때문에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나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보통 금식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식기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통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무작정 금식기도원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을 기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유는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금식도 기도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먹는 즐거움을 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나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즐거움을 내가 절제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금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죠. 음식을 안 먹으면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만 힘이 없어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식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금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도한다, 금식한다 라고 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뜻은 너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귀신을 내쫓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결국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기 때문에 쫓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힘과 권세를 전수받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그 능력을 전수받으면 더 이상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권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로 보면 쫓아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힘과 기술을 전수받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결정할 때마다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병고침의 기적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출 때 기도 응답이 있고 또 병이 고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통로가 되는 것이지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은 예화가 사도행전 3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미문 옆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뱅이를 고친 이후에 말씀이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전뱅이를 일으킨 후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안전뱅이를 고친 것을 왜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셨다. 우리는 단지 통로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의미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려고 한다면 우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그 뜻에 우리가 맞춰야만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 응답되는 경우가 손에 꼽힐 정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를 맞추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랑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 내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객관화하는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관점으로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객관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일단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기도 응답이 없게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객관화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중보 기도할 때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대방의 문제거든요. 근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이 받게 될 수 있을지가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많은 경우가 언제냐? 중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응답이 많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의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훨씬 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 가지고 할 때 객관화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신방할 때 내놓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픈 것이
낫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직 하나님의 때도 되지 않은 것을 때를 써가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묻는 거죠. 그리고 그 때를 알았으면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하나 해나갈 때 하나님의 뜻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를 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객관하는 그 작업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객관하는 작업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객관할 수 있는가? 그 순서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첫째, 나의 전적인 무능력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능력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구하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내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뜻을 묻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깨끗게 회개하고 정결한 자가 돼야 되죠. 그렇게 청결한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뭘 통해서 알아가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야만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문제에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드디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었다라고 한다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내가 반드시 기도 응답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의심을 버리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순서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이상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얻는 첫 번째 유익은 우선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조급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파도가 치는 세상 속에서 평안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폭풍 속에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수설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얻는 두 번째 유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기도 응답 받는 그 기도 제목을 누가 기도한 거냐? 여러분이 기도한 게 기도 응답 받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게 그대로 응답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도 응답을 보면서 기도 응답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기도가 재미있어지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도 얻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또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물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첫 번째 기도할 때 유의가 반대, 조급해지게 되는 거죠. 항상 불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늘 불안하게 보이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기적인지도 모르고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우연히 된 것이겠거니, 그냥 우연이겠거니, 아니면 교만한 사람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은혜가 있었나 보다, 이런 복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기도 응답들, 심지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인지 모르고 그것이 그냥 우연으로 취급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또 자기 능력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은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방법대로 기도할 때 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기억하면서 그런 기도의 순서에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에 맞게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마치 기도가 알라딘 램프의 지니를 부르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지니를 부르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기도라고 얘기하고 금식이라고 얘기하고 또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다 알라딘 램프의 지니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런 거니까 그냥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한 이 말씀이 뭐에 제한되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할 만한 것인가를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복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복된 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뜻대로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응답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들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나왔던 책인데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책이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오늘 말씀드린 거대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기도 제목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